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다 어떤 열매죠?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여러분, 사람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지랄 맞은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심리학적, 뭐 상담학적으로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막 분석한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죠?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에요. 다혈질적. 그러니까 말과 이 주먹이 같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말고의 길을 댕강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다 했을 때 벌써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로 그냥 다이빙하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베드로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번개의 사람, 번개 형제라고 했으니까요. 번개가 뭐예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빠르다. 또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바울 사도는 완전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 결벽증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떠났는데 이 바나바하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다투게 돼서 결국 따로 떠나게 돼요. 따로. 그래서 이 바울 자체도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결복주의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차마다 이 사람들마다 주어진 성격들이 다 제각기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연단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이라든지 어떤 쇠 같은 거를 정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포스코라든지 뭐 어떤 인천제철이라든지 막 하면은요, 막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식지 않고 이 달궈진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 막 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넣어서 이 금속이요 다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화학적인 성분을 집어넣으면서 불순물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금이라고 했을 때요, 금이 지금은 뭐 99.999 몇 퍼센트 이렇게 나가지만 과거에는 그런 정련 기술이 없어서요, 거의 99% 금이 없고요, 뭐 60%, 뭐 70%, 80% 그 정도 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금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성품,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근데 그 성품을 만들기까지 마치 금속을 재련하고 순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련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없어요. 단번에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그 과학, 기술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그래서 기계공학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계공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삼역학이라고 하는데,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안에, 만물이 다 세 가지 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였고요. 이제는 기술이 더 진보하고 발전해서 이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뭐 우주선이라든지 비행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것이 제트 엔진입니다. 비행기 엔진. 이 비행기 엔진이 왜 만들기 어렵냐면요. 비행기 엔진은 이 쇠는 1500도가 넘으면은 녹습니다. 녹는 점이. 그런데 비행기 엔진, 터보 엔진은요. 1600도, 1700도 막 높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쇠가 녹는 온도에서 그 엔진이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그 기술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요. 또 그 터빈 엔진에 보면은 미세하게 아주 그냥 바람이나 냉각하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요, 지금 그 특히 엔진은 절대로 다른 나라나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비행기 KF-21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 비행기의 엔진은요 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다 갖고 옵니다. 근데 그 기술을 만드는 게요 수십 년에 걸려요. 수십 년.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짝퉁을 만들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디죠? 예, 중국이죠. 중국은 모든 짝퉁을 만드는데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이 러시아에 있는 제트 엔진을 가져다가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 이 역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성능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만 지나면 다 그냥 망가지고 어디 막 이렇게 됩니다. 모양은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내구력이라든지 뭐 견디는 거라든지 재료의 성분이라든지 미세한 그 기술들을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엔진 하나 만드는데요. 미국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하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 기술 격차가요. 20년, 30년 이상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시간,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이 인내,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쇠가 정말 그 단단하고 강도가 높고 순수한 쇠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풀목불 속에서 단련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낫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하면 단조라고 그러죠. 막 칩니다. 쇠를 치고요. 그렇게 새빨갛게 달궈서 막 치고 그러다 찬물로 갑자기 씩 담굽니다. 그러면서 그 쇠가 강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성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풀무불 같은 환난, 또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환난,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련해 가고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정말 오래 참는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래 참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야만 이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 근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되죠?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이 1등 막 손가락 안에 들어야지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서울대 중에 또 다른 서울대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요, 그 인류만 하다가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경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할 때는요, 환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가장 밑바닥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열려서 팔리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근데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낮추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감옥에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단련하실 때 이 바닥까지 우리를 내려가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힘을 다 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갔을 때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죠. 바다에. 근데 어디까지 던져져요? 이 바다 풀이요, 머리를 감쌀 때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그냥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정련되고요,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말 강하여지고요, 또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그래서 결국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연단의 과정은요, 성화의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성화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해지는 과정,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합니다. 강림은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강림. 그래서 이거는 재림, 다시 임하신다. 재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면은요, 이 용어를,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단어를. 요즘 세대들이 이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요,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 이 한자를 그래도 배웠던 세대는요, 배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배인가, 타는 배인가, 사람의 배인가, 무슨 배인가, 이렇게 이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한자를 안 배운 사람은 그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타고 다니는 배면 그 배가 전부인 거예요. 추론을 못해요. 성경에 나온 이 용어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초림은 뭐예요? 초림? 초림은 처음 임하신다 그래서 초림. 재림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재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전에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재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림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소망,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죠? 먼저 신체적인 기능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후패한다라고 했어요. 후패한다. 아주 예민하고 막 이런 깔끔 떠는 사람도요, 좀 둔감해지고요. 막 성격이 막 이렇게 극성 맞은 사람도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한 맺힌 민족이고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요, 이 강대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식민지 쟁탈전이었어요. 이 세계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주도권 싸움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서로 다투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다 같은 편이었어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오히려 추축국에서 반대편에 섰었고요.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국의 이익, 이 강대국들의 주도권 다툼, 그게 전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쟁은요,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북한은요, 이 공산주의 세력,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그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측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요, 다 우리나라가 먹혔어요.
다 완전히 먹혀 있는 상황이고 부산의 낙동강에 조그만 그런 이제 다 넘어가는 그러한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 남한이 그 새빨간 공산주의 그 땅덩어리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 이 땅입니다. 그래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이 총칼로 대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교회에서 왜 데모를 하고 왜 시위를 하고 왜 거리로 나가느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요. 교회도요. 정부 시체계에서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고요. 정부 시체계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요.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이름 해가지고 LGBT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제는 죄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라고 신고를 해서요. 경찰한테 수갑 채워가지고 잡혀갔어요. 이제는 전도하면은 수갑 채워서 잡혀가는 시대도 머지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치열한 마지막 때의 그 영적인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 사상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뚜렷하게 하고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인내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한국을 이루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